안디옥 응답이 뭡니까? 이제 내용을 이제 잘 보시면 돼요. 오늘 19절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이 순교했죠. 그러니까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잡으러 오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 뭐 흩어진 사람이 베니게 굽으로 어디까지 왔냐? 이제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응답의 첫 번째가 뭐냐? 인정하기 좀 싫겠지만 환란이 응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면요, 2번, 3번이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뭐가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는데 그게 응답입니까? 왜냐하면 환란은 지나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환란의 종착역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만들고 핍박 만들고 환난당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간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이 맞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 속에도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은 아들이지만 내 속에도 뭔가 나도 몰랐던 그런 게 있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배경과 나의 미래와 나의 재산이 뭐냐? 내가 분명히 고백했었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재산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미래였는데 왜 그 고백을 내가 안 하고 있지?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정말 배경이 뭐냐? 미래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많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거부터 고백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정이니까. 끝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환란을 통해서 지나가게 하시냐? 이 응답을 주시려고요. 만나게 하시려고요. 누구를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한 곳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근데 핍박당하고 있어요. 환난당하고 있어요. 교회는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동굴 같은 곳이에요. 무슨 거기서 세계복음을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30명도 안 들어간 그 40명 들어간 그 동굴에서 카타콤에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목적이 아니고 결론이 아니고 여정임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성취하려고 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 없었으면 이 다민족교회까지 오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풀리고 잘 나갔으면 오산까지 오셨겠어요? 이 시골 오산까지? 서울에 사시겠지. 안 그렇습니까? 분당에 살겠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놓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몰고 오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정말 전도할 목사님, 전도할 교회, 전도할 장로님, 전도할 옥회자들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절대적인 응답을 주시려고. 그게 뭐냐? 어마어마합니다. 의사, 간호사, 전문인이 절대 모르는 세상이 망하고 있는 이유. 절대 치유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정말 결론을 안다면 여정 과정 속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 환란 올 때 이거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난 누구냐? 여러분이 망한다. 하나님 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복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게 우리 생애 최고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 영원히 안 바뀝니다. 그렇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가지고 이제 뭘 가냐?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행복이 뭡니까?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통장에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부를 때 다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다,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렸다, 불행한 겁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해봤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시작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만드신 게 있습니다. 어디로 계속 몰고 가시냐? 영적 서밋으로요. 한 번만 올라가면 됩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비행기 타보셨죠? 구름 아래는 천둥치고 비바람 몰고 막 그럽니다. 근데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요, 해만 쨍쨍 내집니다. 여러분이 환난 올 때, 문제 올 때, 핍박 올 때 한 번만요, 어디로 가냐? 영어를 적기가 좀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거를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문제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죠. 그 당황한 증거, 눈알이 흔들리잖아요. 눈빛이 막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우왕좌왕. 막 뭐 방법차를 동분서주 막 다니고요. 뭐 아닙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다 될게요. 군대 가서 그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유격장 가면요,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이 있거든요. 제가 그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해봤으면 그런 말 안 하는데 진짜 죽도록 해봤거든요. 안 돼요. 한계가 오는데 이유도 모르고 안 돼요. 그 말 제일 싫어합니다. 뭘 제일 마음에 담고 있냐? 복음이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다.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끝입니다. 우리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는, 특별히 원넷으로 영원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도 아니고요, 우리 같이 공동체로, 복음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같이 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병든 사람이 많아요. 지역이 병들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릴 사명 가진 교회가 잠자가 있고 병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통해서 물어보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뭐 하고 싶냐? 한 명 물어보지 말고요, 한번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100명 만나가지고 한 명이 저는 꿈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대단한 발견입니다. 꿈 없습니다. 뭐 하고 싶냐?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행이죠. 부모님이 직접 언약을 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뭐라도 잡았지. 밖에 세상에 있는 아이들 오직 공부 1등 좋은 대학 그래가지고 성공합니다. 똑똑하게 공부 많이 합니다. 그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다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볼 때 나라가 정말 희망 있고 경제가 희망 있고 모든 게 희망이 있구나. 저는 절대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토록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보내야 된다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우리 제대로 TCK 미션홈 학교 지어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준비시켜가지고 보냅시다. 우리 아이들 다 커가지고 30대 가지고 그때는 너무 늦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릴 때에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준비해가지고요, 제대로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가 보내야 돼요. 다 크고 난 다음에 이미 늦다니까요. 제가 어제 아내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아이들이 다 군대 가고 어디 가면 집 넓은 거 필요 없어. 2명 사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이 넓을수록 텅텅 비어요. 마음이 허전하고 뭐가. 그때는 집을 좁혀서 가야 돼요. 둘이 사니까. 그런 때가 곧 안 오겠습니까? 올 거거든요. 금방 와요. 우리 권사님 말 맞아요. 금방 와요. 나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렇지. 당장 6년 7년만 있으면 한빈이 군대 간다 할 텐데. 와, 벌써 그래 됐구나. 그럼 한빈이만 가겠습니까? 2살 차인데 유빈이도 갈 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유빈이하고 또 터울인데 주빈은 안 가겠습니까? 제가 그런 거 볼 때 아이가 순식간에 자라요. 렘넌트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시켜줘야 됩니다. 본인도 복음으로 치유받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전 세계 보내는 겁니다. 복음 들고 이제 세상을 치유하러 현장으로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그게 정말 인정이 된다면요, 오늘 25절에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어요. 사울이 복음 받았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걸 바나바가 알고 가서 데리고 와요. 이 만남이 지구를 뒤바꾸는 만남으로 바뀝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만남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말이. 내용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1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26절에도 이제 만났잖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이제 막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만났냐? 만남에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큰 무리라고 해요. 우리가 만났는데 하나님은 뭔가를 큰 무리를 준비하고 먼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요. 핍박시대, 환란시대, 이 복음이 생명보다 소중하고 이 복음이 문제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전도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결국에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그런 이유라면 절대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다. 그럼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환란 속에 들어갔더니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어요.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구해 주셔도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었냐? 안 죽었습니다. 왕이 보니까 3명 넣었는데 4명이 다 돌아다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전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이다. 지금부터 그 신만 여호와만 참신이니까 하나님 믿어라. 그거는 본인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말한 겁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을 볼 때에 저분은 참 그리스도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만남을 통해 주실 두 번째 응답, 23절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저는 오늘 긴 설교가 필요 없다. 저는 이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될 건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저 사람이 이걸 해결하면 좋겠는데 아닐걸요. 여러분 진짜 문제 왔을 때는 진짜 문제 속으로 딱 들어가 보면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늘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굳건한 마음 흔들지 말라는 거죠. 은혜 받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져요. 이걸 보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눈에 반짝거리고 빛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보이고 들리고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내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겉은 번지리 포장하는데 속은 불안하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포장했을 뿐이지. 근데 문제 계속 오고 망할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성령 충만,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요, 내적으로 평안해요. 내일 모레, 내일 바로 헤로데 목을 쳐요. 별도로. 감옥에서 잠잡니다. 그거는 둘 중 하나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던 베드로 내일 죽는다니까요. 근데 자요. 평안해요. 주의 천사가 깨웁니다. 일어나. 대로 나갑니다. 옥문이 다 열립니다. 나가고 바람 쉬는데 그때 이제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이 복음을 계속 말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복음은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사도행전 끝에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못 막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거부한 막은 개인, 나라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좋은 제목,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의지대로 될 것 같으면 하면 되죠. 근데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없어요.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설프게 뭘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내가 딱 내려놓고 하나님 하십시오. 나 하나님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 하나님 내 배경, 하나님 내 미래니까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믿어지죠?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새가족 양육이나 지금까지 많이 한 15년 동안 오면서요, 성도들과 이렇게 현장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딱 주시니까 마음 생각을 딱 말씀 갖고 잡으시더라고요. 현실은 막 부도난다 그러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돈 막 압박 들어오고 막 월급 줘야 되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전화 오죠. 목사님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전화 받으면 잠이 갑자기 안 와요. 왜냐하면 성도가 망한다는데 잠을 누가 자겠습니까? 연락을 안 받았으면 모를까. 그럼요, 고민 많이 돼요.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나?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망하게 해서 오든가. 잘 믿고 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 어려움 와요. 사람 갈등 오게. 저한테 누가 두 명이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진짜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 말 듣는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으면 망했나? 근데 망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 주시려고 잠깐 가지고 있는 걸 잠깐 뺐었어요. 하나하나씩 주는 겁니다. 진짜한 걸 주려고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주의 손에 함께 주의 은혜가 보이고, 세 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현장과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을 보면서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27절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안디옥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흉년이 들 건데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힘을 다 모아가지고 본교회를 도와줄 만큼이요. 어떤 응답이 오냐?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경제 모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분명히 모자라야 되거든요. 전 세계가 코로나입니다. 나라별로 경제가 다 곤두박질 치고요. 재난지원금 1차 지원, 2차 지원, 뭐 또 3차 준다고 하네요. 줄지 않지는 모르. 그건 솔직히 안 받고 싶어요. 왜냐 그 받으면 전부 다 세금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다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정책 때문에 뭐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런 흉년인데 신기한 거는 안디옥 교회면 어떻게 흉년이 없습니까? 넘쳤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천하에 큰 흉년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자살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빨리 끝나기를.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다른 경제를 주신 겁니다. 다른 경제가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돈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게 돈이라는 거죠. 경제.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 돈을 줄 때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이면 돈을 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치료제를 누가 개발했다. 그럼 대박 나는 거죠. 치료제 개발하면 그건 전 세계를 살릴 뿐 돈, 그냥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 말로 대박 이렇게 되는 거죠. 필요한 걸 하니까. 백신 만들어도 대박 안 합니까?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거를 하면 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복음이 없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뭔가 어려움 당해요. 무너져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래도 불신자라도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본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에게 경제를 줬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 시대마다 이거 해야 된다. 자꾸 준비하잖아요. 뭐 그 다음 먹거리가 뭐냐? 그 다음 산업이 뭐냐? 왜냐? 그래 해야지 가거든요. 유지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로 하는 거. 이거를 정말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한 일이 뭐냐? 천막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가 로마가 늘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만 천막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렇게 천막 만들고 납품하는 데가 수천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습니까? 기록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모든 군납할 수 있는 거를 총 납품합니까? 지금 말하면 독과점이라. 그 왜 그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 복음화를 하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거든요.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 그 말은 결국에 나중에 어마어마한 거부를 하나님 만들게 하셨어요. 전도하는 바울과 전도하는 사람 다 도울도록.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하나 있어요. 회당, 우리 후대입니다. 후대. 그러니까 로마가 250년 만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복음 가지고 이제 장악하기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옵니다. 그러면 나쁜 말로요. 풀빵 하나만 제대로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걸 가지고 구워도 하나님 그걸 소문나게 합니다. 열심히 했더니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병든다니까요. 저는 가끔씩 우리 집사님 만나면 집사님 그 열심히 다니시는데 식사 꼭 챙겨라. 제가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늘 하는 인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조금요. 여러분 만나면 진짜 식사 제때 챙기고요. 진짜 필요한 거 좋은 거 먹어서 인스턴트 이런 거 먹고 다니지 마시고. 근데 전도사님들 가끔 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우리
2주면 이제 결혼하잖아요, 전사님. 그래서 제가 이랬으면 전사님 이런 거 먹지 말고 좋은 거 먹어, 좋은 거. 그리고 왜요? 그런지 왜긴 먹어보면 알아. 안 먹어보지 결혼하고 이제 다 아파 이제 이거 저거.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럴 겁니다. 야 이거 멀쩡한 줄 알았더니 속이 다 병들었다면서. 속이 다 병들어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왜 그래 열심히 합니까? 밥도 먹어가면서. 아이 벌면 조금 덜 들어가 비타민도 먹고요. 좀 좋은 거 드시라니까요. 이리 하면서 챙겨가면서 하시라니까요. 멀리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가만히 준비하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산업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축복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중지자분들과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 안 하면 누굴 축복하실랍니까 도대체? 이런 뭐랍니까? 약간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잡았던 이 언약이 하나님 주신 게 맞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지금 이게 여정인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럼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인 걸 두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합니다. 진짜 거짓 없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게 뭐냐? 재앙 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재앙당한 줄 모르고 계속 가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 진짜 슬로건이 아닙니다. 살리자. (600지) 교회 신청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600군데 말씀을 그럼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됩니까 도대체? 600군데를 600군데 하라 했잖아요. 안성, 수원 100군데, 그 다음에 오산 200, 동탄 200, 그 다음에 송탄, 평택, 안성 100, 600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럼 어디냐? 그런 것도 고민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600개. 솔직히 고민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답 나왔어요. 시작. 어떻게 시작하냐? 지역부터 치유해라. 답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탕을 깔아라. 바탕이 어디냐? 교회다. 교회 안을 깊이 봐라.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교회를 유심 있게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사람들을 엮어서 결국 확산시켜 나가는 거다. 그 확산의 가장 키가 뭐냐? 우리 아이들이다. 후대. 답 다 나와 있는 거죠. 고민하는 부분에. 600집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집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권리하자 그게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진짜 살리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나를 살리고 만난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같이 여기 대열에 동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쓰시려니까. 두 번째는요, 미자립 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미자립 시대가 뭡니까? 개인이 미자립이에요.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신앙, 경제, 삶, 미자립을 막아야 돼요. 제가 지금 미자립 교회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이번 주 주일에도 우리 이재한 목사님, 하지선 목사님 두 분이 갑니다. 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사례는 교회에서 주고 사역은 그거 하고 차비도 우리가 다 주고 왜 그럽니까? 한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깃발 들면요 그 지역이 다 삽니다. 그럼 세 교회가 일어났다. 세 지역에 살겠죠.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한 군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시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 이런 말 하잖아요. 도둑이 너무 많아. 그럼 경찰서 막 곳곳에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데 교회 경찰서 100군데보다 교회 한 곳이 훨 낫다. 사람을 잡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존재를 꺾어야죠. 영적인 부분을. 그 역할을 하는 사명 가진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겉으로 보면 그냥 당을 보이는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가 왜 이래 많아? 많아야죠. 빛을 밝혀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어두운데요. 여기 지금 들어올 때 교회 입구도 엄청 어둡지 않습니까? 그 시에다가 뭐 불 좀 등 좀 하나 갈아주세요. 뭐 이렇게 놔주세요. 그러니까 사유지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캄캄한데. 그런 거는 안 들어줘요, 민원을. 저도 한번 몇 년에 했거든요. 여기 지금 들어오는데 너무 어두워요. 길 이렇게 들어오는 데다가. 이건 사유지 아니거든요.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긴 개뿔 진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사건 터지죠. 당장 불을 다다다닥 놓습니다. 사건 터지니까. 그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을 누가 막냐? 정말 복음과는 사람이 막습니다. 복음과진 교회가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살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중요해요. 언제든지 세상이 어두울 때 보면 교회가 잠자고 있는 겁니다. 뭐 잠잡니까? 복음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죽어가고 있어요. 막 점치고 있고 굿하고 있고 부적 붙이고 있고 막 너무 힘들어 막 운명이야 이라고 있는데 말을 안 해줘요. 그 빠져나온 길을. 그게 범죄죠. 그게 타락이죠. 말 안 하는 거고.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빠져나온 길이 있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내가 설명 못하겠다. 설명한 사람을 만나봐라. 전도 안 어렵습니다. 내가 말하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연결하든지. 근데 그걸 말 안 한다? 내가 부끄러워서.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리는 거죠. 세 번째는 꿈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계속 사람들이 뭔가 시달립니다. 뭐 가지고요? 저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겪고요. 어려움 많이 당해서 정신이 막 힘들다.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말한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심각할 만큼 꿈이 없고 미래가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기력, 무능력 이게 저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 현직 교사들 학교 가서 아시잖아요. 시험 치자 이러면 이름 적고 좀 답 적는 애들 몇 명 없습니다. 나머지 다 이름 적고 엎어집니다. 왜 엎어지냐? 답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럼 성적 어떻게 됩니까? 다 비슷해요. 50% 탈락 일단. 답을 안 적어. 그럼 나머지 50% 중에 한 10% 애들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공부 좀 해보려고. 근데 이제 따라가려고 애들 결국 안 되니까 수포자, 영포자 계속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포기돼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에이 인생도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다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언약을 알고 언약이 비전이 되고 비전이 꿈이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거를 벌써 잡는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 꿈이 뭐니? 뭘 말하죠? 그래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기도하자. 지금 시대가 진짜 약을 갖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잠 못 자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잠이 안 온답니다. 제 별명이 삼촌인데 머리 되면 바로 자거든요. 그럼 난 고민을 해봤어. 왜 잠이 안 올까? 생각이 굉장히 많으면 잠이 안 오죠. 걱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계속 복잡하면요.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그럽니다. 엘리트들이. 왜냐하면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깊어지면 병이 됩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니까 집착을 하겠죠. 집착을 하는데 안 되죠. 자꾸 나뉘는 겁니다. 분열되는 겁니다. 그 잊어야 됩니다.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뭘 잡는 거예요? 마약을 잡든지 알코올을 잡든지 약을 잡든지. 그러니까 성공한 경제인들이 많이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자려고 하는 손대는 게 마약이 아닙니다. 프로포폴. 잠 그 한 2시간 3시간 자보려고요. 제가 의사를 다락방하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마취하면서 잔다 하는데 그 의사가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근육을 편안하게 마치 이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정량 이상으로 탁 투여를 하면 심장도 멈는 거예요. 근육이 심장 근육도. 그러니까 호흡이 멈춰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의료인이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된대요. 근데 잔다, 자네 하고 갔다 왔다 죽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많죠.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 목사님 맨날 그때 설교할 때 이런 거밖에 없습니까? 예. 세상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살리는데 정신과 의사가 살린다 그러면 되는데, 약 갖고 살릴 수 있다 하면, 치유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의사끼리 처방을 한다는데요. 자기들끼리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너무 쇼킹한 일이 많아요. 아이, 그 병원만 그러겠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30년 전에, 20년 전에 앞으로 정신병 시대 온다 네 들었습니다. 메시지. 진짜인가? 아휴, 그때보다 지금 더 많아요. 여러분, 가난했던 저 6.25 시대 자살한다 많이 들어봤습니까? 오늘 밥을 못 먹어. 밥만 먹고 죽을 판인데 무슨 자살을 해요. 먹고 살 게 없는데 자살 안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모든 걸 기계가 다 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되는 시대예요. 돈만 있으면. 진짜 편해요. 진짜 해외 살 필요. 한국은 이제 돈만 있으면 지구상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돈만 있으면 안전하죠. 하루 종일 놀아도 돼요. 밤새 놀아도 돼요. 밖에 해외 유럽만 가도 6시만 돼도 밖에 못 나가요. 겁나요. 가보셨잖아요.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밤에 돌아다닌다 이해가 안 된답니다. 문화가. 그리고 뭐 가방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메고 다니고, 해외에 다닐 때 소매치기 당한다고 백은 전부 다 앞으로 해갖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핸드폰도 우리는 막 아무 때나 놓고 화장실 가고 이러잖아요. 핸드폰 놔뒀다 그 바로 없어집니다. 눈 보는데도 훔쳐가는데. 아,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달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구 이야기고요. 여러분이 지구에 살고 계시잖아요. 지구에 안 살고 계십니까? 달나라에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 제가 오죽했으면 산업인들한테 이래 부탁을 했습니다. 산업인 중에 좀 누가 울어라.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고 하는 사람 한 명 나오면 좋겠다. 너무 애통해가지고. 왜 애통하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 대통령 한 명 키우는데 내 인생을 드리겠다. 우는 사람 좀 나와라. 우리 아이가 학원 못 가고 우리 아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눈물은 많잖아요. 애통함이. 그런데 이 시대를 치유할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데 눈물이 안 나십니까? 간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음의 이유를 다르게 바꿔야 돼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다 간 다음에, 그때에 만약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럼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토록 애굽 시대 온다, 블레셋 시대 온다, 바벨론 시대 온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하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핍박 시대 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혼란 시대 온답니다. 못 살아남습니다. 복음 없으면. 생활 자체, 개인 삶이 유지가 안 되는 만큼 다 분열되는 시대가 옵니다. 나뉩니다, 자꾸. 그래서 진짜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과 우리 중재자분들 용기 얻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이 너무 분명해요. 이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언약이 맞다.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 오냐가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안 돼. 하나님 오늘입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나의 손댄 일이 거기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거기에 눈물 흘리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버리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을 진짜 굳게 잡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니까. 하나님이 혹시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언약을 진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달아보시는 시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약을 진짜 잡았냐 안 잡았냐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간이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통과해야죠. 합격.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줬습니다. 모레아산에 바쳐라.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다 준비하고 가요.
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갈 때 종이 이래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다시 내려올게. 다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죽이러 가는데. 그럼 그냥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잘 지켜. 그 말이 아니잖아요. 혹시 데리고 가면 딱 이삭을 묶고 죽이려고 할 때 종이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언약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불 가운데서 다 타도 하나님 다시 살린다. 그 정도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저없이 칼을 가지고 목을 탁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브라함아 이러잖아요. 합격.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혹시 테스트한다. 합격. 됐어. 이젠 줄 거야. 줘도 돼. 왜냐? 돈 가지고 다른 거 안 할 거니까. 이거 정말 할 거니까. 합격이요. 전 세계가 지금, 저는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4시 반 5시 되면 어둑하죠. 이제 겨울 아닙니까? 캄캄해요. 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 캄캄한데 저 축구하고 돌아다니면요 걱정돼요. 야 그만해라. 일단 우리 아이가 있어갖고 더 이상 말을 못하지. 그만하라니까 하려 하다가 아이가 있으니까요. 캄캄한 데서 움직이면 다치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 캄캄해져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캄캄한 세계, 빈 곳을 하나님이 살리도록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전부 시대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왜냐? 이 시대가 지금 이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 듣게 한 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듣게 해서 여기로 모은 거, 저는 그게 절대적인 이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게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여기에 모인 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 개인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돈 벌고 다 했습니다. 근데 전도 안 됐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인생과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저 다민족교회 정말 소중한 교회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저 인수 목사 나한테 너무 필요해.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 있다. 많은 성도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정말 복음이 분명한 사람, 이 복음 전하는 전도의 결론 낸 사람, 가난해도 좋아, 망해도 좋아, 죽어도 좋아,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결론 내버리면 일단 여러분 인생에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이 무릎 꿇어야 돼요. 적당히 와서 건드려 봤다가 좀 있다가 또 건드렸다, 그러면 안 돼요. 사단이 볼 때 이가 갈려야 돼요. 저거는 뭘 해도 안 된다. 이 정도 돼야지 발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왜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방법은 시간 따라 인도받으면 돼요. 말씀 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중에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환란이 응답이다.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만났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세계 선교에 동참한 안디옥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응답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면 눈알 깜짝하지 마시고요, 언약 읽고 여유 있게 한 걸음씩 말씀 또 확인하고 인도받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밤 되면 좋겠습니다.